다시 한번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 유형의 모습을 봅니다. 목사가 늘 목회를 하면서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혼신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딱 시작을 했습니다. 스타트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시작이 되었으면은 점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더 성숙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올라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을 보는 사람은 날마다 TV를 봐도, 우리는 TV를 봐도 기사 제일 끝에, 뉴스 끝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의 주식, 이게 나오는데 주식 안 산 사람들은 볼 필요도 없어, 관심도 없어. 그런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뉴스는 지금 관심도 없어. 지금 주식에 대한 것만 보는 거야. 신문을 딱 봐도 우리들은 지금까지 주식이 나와 있는 면을 본 적이 없어. 왜냐면은 나는 주식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경제지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주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A라고는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은요, 달마다 보면서 그 주식의 지금 오늘의 주식 그 주가가 얼마인가. 그 사람의 마음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 떨어지면 기분이 떨어져. 그 사람은 그 주식 주가에 따라서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오르다 떨어지다가 어떤 때는 너무 떨어지면 폭삭해가지고 깡통 주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왕 샀으면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되게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막 거기다가 시간을 쏟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실은 올라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떨어질 때 여러분들 개인이 한번 보세요. 안 떨어져 봤나? 지금 여기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당에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같이 다니신 지가 3년이요. 우리가 교회 다닌 지 3년으로 하면은 긴 세월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3년은 어떤 겁니까? 우리 10년, 20년 교회 다닌 것보다 실은 그 3년이 더 긴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일날 하러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날마다 같이 있었잖아요. 24시간 날마다 같이 있었어. 그걸 3년씩이나 했으니까 이젠 예수님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당께 3년이면은 풍물을 읽고 라면집 개가 3년 있으면 라면도 끓인다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사리가 여기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곧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철딱서니 없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부도가 나가지고 내일 막 죽느냐 사느냐는데 철딱서니 없는 자식들은 와가지고 돈 안 준다고 지금 떼거지 쓰고 난리 피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온 줄 아느냐? 나 섬기러 왔다. 지금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말씀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막 까불어 가지고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사탄은 우리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사탄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예요. 그런데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그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 주변에 목회자나 또 믿음의 같은 그 동역 그 성도들이 또 같이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은 그분들이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더 점점점 온전히 세우려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제 돌이킨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부활하고 나서 너를 만나고 네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너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믿음이 안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일어났을 때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는 이제는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거예요. 목회하는 게 뭐냐? 성도님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점점점 커가며 성장하게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뭐 떨어질 수도 있지 하고 해서 떨어진 사람 아이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리고 나 그냥 내비둬. 그러면은 그 성도가 점점점 아무도 누가 돌보지도 않고 붙들어지지 않고 계속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딱 떨어 끝났어. 뭐 지금 그거는 뭐 지가 믿음 없어서 그런 건지 뭐 내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다면은 그건 목회자의 그 자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떨어지는 사람 붙들어주고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냐도록 기도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여기 34절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해 떨어진 거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는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어요. 믿음이 떨어진 거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바뀌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그는 굳게 서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는데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어느 이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믿음, 그 부모님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자식들을 이끌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지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은요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신앙생활하는 여정은 결국에는 우리가 보면은 짧은 코스가 아니잖아요. 긴 코스예요. 모태신앙에서 시작하신 분들이나 어렸을 때나 아니면 청년 때나 결혼해서 예수님 만난 분이라도 대부분 보면 긴 여정을 가는 겁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그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영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 짧습니다. 그 짧더라도 그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품 안에 가지만은 상급이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긴 여정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딱 100m 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꼬리 지점을 향해서 계속 꾸준히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님과 멀어지면은 그 길 못 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한번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야. 근데 믿음이 좋고 은혜가 됐을 때는 늘 주님 바라보고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싶은데 뚝 떨어지고 나면은 멀어져.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전에는 믿음이 좋았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데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업하다가 실패했거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꼬이는데 하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 다녀봐야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는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어떤 분은 다시 일어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계속 깊은 나락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서 아예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날마다 주의 전을 늘 그리워하고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날마다 점점점 내 마음을 끌어가고 있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은 늘 감사한 거예요. 왜? 내 믿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가기 싫어. 그래서 가기 싫어도 한 번 가기 싫고, 보면은요, 이렇게 믿음이 조금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모든 예배가 다 그리 막 좋아.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수요 예배가 빠져.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오후 예배가 빠져. 그래가지고 그냥 주일 예배 하나만 버텨. 그러다가도 또 바쁘면 또 그것도 빠져. 그리고 계속 점점 하나하나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 빠지고 그럴 때는 막 마음이 불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랬는데, 이거 자꾸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면역이 돼가지고 하나도 안 미안해. 그리고 뭐 내가 잘 열심히 안 나나, 열심히 하는 그 누구나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아. 그게 그거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점점 멀어지면서 못 느끼는 거야.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그냥 젖어들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은 손해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손해요. 반대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내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러니 양식이 없고 호흡이 없으면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코에다가 그 줄을 연결해 가지고서 뭘 먹을 수 있는 거를 넣는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씹어가지고 소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에 연결해가지고 그냥 공급만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살아. 근근히 사는 거야. 딱 그게 끝나는 순간 못 가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뭐 활동을 합니까? 무슨 그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살아있어요. 제대로 호흡도 못해요. 콧구멍에 껴가지고서 그냥 그 양분이 그냥 있는 거를 계속 해주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명색만 그냥 교인이야. 그런데 영의 양식이 떨어졌어. 영적인 호흡이 점점 이제는 거의 힘을 잃어가. 그러면 죽어가는 거지. 믿음이 떨어지면은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 안 해요. 믿음이 떨어지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기도 않죠. 기도 안 하니까 말씀 관심 없죠. 그러니까 또 믿음은 더 떨어지죠. 믿음이 떨어진 교인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게 기도고 말씀인데 안 붙들어요. 아이고, 이제는 저분은 막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믿음 있는 사람은 더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해요. 왜? 양식이고 호흡인 걸 알으니까. 그래서 양식이 있고 호흡이 있을 때 더 건강하고 든든한 걸 알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목회고, 성도들의 믿음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러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다른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다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이 뭐냐고 그랬더니 마태복음 1장이죠. 예수님 족보예요. 뭐 낳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낳고야. 그런데요,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면은 그 낳고에도 은혜를 받아. 자꾸나 또 낳았어. 그런데도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참 말씀이 참 와닿지 않으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직 예수님 낳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멀었어. 그런데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야. 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못 가고서 그냥 낳고 몇 번 하다가 재미가 없는 거야. 와닿질 않는 거야. 아니 왜 이런 것만 썼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이 가까이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 떨어진 모습이라.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요, 신앙 고백이 흔들려요. 신앙 고백이 흔들리니까 하는 소리마다 믿음 없는 소리만 해요.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 있는 소리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는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믿음 있는 말을 하는지 믿음 없는 말을 하는지 본인이 알아.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면은 나 지금 믿음 떨어지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 되고, 믿음이 있는 말을 하면은 다행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근간이에요. 이 신앙의 근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면은 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되나? 뿌리가 흔들리면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화분들을 이틀 동안 다 분갈이를 했는데 이게 아마 홍역을 앓고 있는 것 같아. 얘가 지금 좀 어떻게 시원찮네. 지금 더 좋아지라고 분갈이를 했는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얘는 아직도 좀 나를 불안하게 하네. 자, 흔들어 대면은 뿌리가 딱 자리를 잡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분갈이 할 때 그 뿌리가 잘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흔들지 말라고 저렇게 끈으로도 다 묶어주고 그랬는데도 그 정성이 아직도 안 통했나? 얘가 아직 안 일어나요. 뿌리가 흔들리면은 그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자꾸 쏟아붓기 시작하면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본인이 느끼잖아요. 이거 내 지금 믿음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나? 믿음이 있는 소리를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40일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받으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 성령 받고 나니까 그가 바뀌어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어지더니 어떤 신앙으로 완전히 섰느냐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고백이 되니까 걱정이 없는 거야. 죽는 거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취재들이 복음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걷고 뛰는 거야. 상상도 올 수 없던 일들이 믿음의 역사 속에, 고백 속에, 선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붙들림 받은 사람,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면은,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은, 믿음의 말을 하지 않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 넘어가는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마음 아파서 그런 거야.
자기 곁에서 함께 주의 일을 해야 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떠났어. 그러면은 목사나 같이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 거예요. 또 이단의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50년대 60년대는 전도관, 통일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심각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걸 내와서는 80년대는 또 구원파가 막 또 해가지고서 오대양 사건 나고 그러더니 또 요즘에 또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구원파라든가 끊임없이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막 그냥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요, 사탄의 계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 가지고 미혹해가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은요, 계속해서 그 단순한 거 가지고 세뇌를 시켜요. 세뇌 당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게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거야. 믿음이, 우리가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도 요즘에는 이단들,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데 난리, 구원파 같은 데서 난리 피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거 가지 마십시오. 어디 어디 함부로 안수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고 경험하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너무나도 그 잘못된 것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함이 이끌어갈 테니까 성도님 따라오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어쩌면 또 어떤 사람은 더 듣고 싶고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한테 엄마가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엄마가 나가고 나면은 다른 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요거만 먹고 싶은 거야. 그 희한해. 그래서 그 이단들이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그렇게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이단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냥 콕 집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반복을 하면서 세뇌를 하면서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끌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거는요, 처음부터 나는 미혹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달콤하게 하면서 끌어들이니까 빠져들어가는데,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뿌리가 흔들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탐욕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물질, 눈앞에 보이는 권세, 눈앞에 있는 어떤 인기, 이것에 사람들이 결국에는 흔들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떨어질 때, 직분이요? 직분 그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떨어져서 흔들리면은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괜찮다고 안 그래요. 지금 우리 뉴스만 들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완종 그 스토리인데요, 그분이요 명예장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끝없는 탐욕의 그 속에서 끝없이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믿음이 떨어지면은요, 불평 불만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집에서도 불평 불만, 일터에서도 불평 불만, 교회에서도 불평 불만, 옆에 사람 쳐다봐도 불평 불만입니다. 감사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기가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게 불평 불만이 많은가, 감사가 아닌가. 내 입에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나의 영적인 모습을 진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 투정거리는 것이, 짜증나는 것이 많아진다, 이건 매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척도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늘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불평, 불만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불안해져요. 걱정이 돼요. 왜? 지금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불평, 불만이 많아져요. 자꾸 많아져요. 심지어는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불평할 게 없는데도 불평가 없는 게 불평이야. 또 하여튼 뭐든지 가지고 다 불평이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주거지가 아파트야. 38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8평이면은 좁아요, 넓어요? 넓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38평이면은 뭐 괜찮아요. 그런데 내 친구 집은 55평 살아. 그 집 몇 번 갔다 오고 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지기 시작해. 그 집만 보다 보니까 38평이 좁잖아요. 그러면 55평 사는 사람들만 있나요? 13평 사는 사람 없나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불평하는 사람은 55평이 갖다 놔도 불평하고요, 불만이에요.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13평 살아요. 근데 55평 사는 집에 갔더니 한대 소리가, 집 넓어가지고 해서 청소하기가 얼마나 짜리. 그거 안 살면 되지. 그런데 그냥 만나기만 하면은 집 넓어가지고서 우리는 말이야 청소기도 힘들다고. 누구 염증 질르나? 그러면 13평 있는 사람은 나 청소 많이 해도 좋을 테니까 나 이렇게 넓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13평, 근데 희한한 게요, 13평 사는 사람은 6식구 살고요, 55평 사는 사람들은 2식구나 3식구 살아. 이상하게 또. 그러니 그 밀도가 더 틀려지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는 거야. 아무리 넓고 좋은 조건을 갖춰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 불평이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가 좋아요, 감사해요 하는 사람은 뭐 이래도 감사, 저것도 감사해요. 근데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보세요, 눈에 들어오는 게 다 불평이에요. 불만인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근데 교회를 줘도 이렇게 줬냐? 남들은 이렇게 됐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이현재 권사 자리가 이 자리인데 얼마나 목이 아프겠어. 조만쯤 우리 자리가 첫 번째 자리가 최소한 장성래 권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면은 딱 목이 안 아프고 좋아. 근데 어떻게 교회를 줘도 이렇게 져가지고서 이렇게 앞자리 앉아가지고 누가 앞자리 앉으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냥 늘 앉다 보니까 내 자리요. 그러다 보는데 이제 그게 늘 앉아있는 게 감사할 때 늘 그 감사야. 근데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왜 교회가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저는요, 처음에 할 때 저도 어색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서 어색했는데 참 좋은, 가면서 조금 지나고 그러니까 좋더라고. 뭐가 좋으냐면은 여러분들의 반응이 눈빛을 다 볼 수가 있어서 좋아. 멀어가지고서는요, 우리 지방 어느 교회는 이렇게 길어가지고서요, 강단에 있는 목사님이 얼굴이 잘 안 보여. 웃는지 찌그리는지를 잘 몰라. 또 목사가요, 또 성도님들 앞에 몇 명만 그 표정이 보이고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여. 그리고 어느 날 거기 교회에서 사회를 보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게 우리 교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분명 같은데 어떤 애는 잘 안 보일 때도 있으니까 그분은 설교할 때 똑같을 거 아니야. 표정을 모르잖아.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가까우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앞줄에 있는 사람이 설교 듣다 말고 뭐 딴짓 못 하잖아. 그것도 감사해. 멀리 떨어져가지고 저 어느 큰 교회 가니까 이마는 기둥이 딱 가로막혀가지고 기둥 뒤에도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 기둥 뒤에 있는 사람은 목사님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TV에 스크린을 해놔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은 이것도 감사한 거야. 근데 김주현 성도가 왔는데
주일날 되면 신랑을 데려와서 이 휠체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한 번에 같이 졌으면은 이 1층이 턱이 없어. 그래가지고 휠체어로 타고서 바로 식당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있는 데다가 연결해지다 보니까 저쪽은 낮고 이쪽은 높아. 그러니까 휠체어를 그래가지고 한참 그거 가지고서 그 올라가는 길을 만들려고 했더니 또 좁아가지고 올라가는 길도 못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밖에다가 리프트를 설치해가지고 올리자고 그러는데 그 설치한 교회 가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해놓고서 안 쓴대. 불편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김주현 성도 신랑이 오면은 남자들이 저 앞에까지 가서 서너 명이 들고서 가. 얼마나 불편해. 근데 감사해. 왜?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잖아. 저는 안 들어서 모르는데 들어주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제가 건강 주셔서 들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은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도 다 불평 불만이에요. 다 불평 불만이에요. 어제 오늘 연회를 했어요. 연회를 했는데 그 지하 1층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를 들어갔는데 막 사람은 많지 이 방음 시설 같은 게 안 돼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카페가. 그래 뭐 이래? 그리고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지만 사람이 심리가 이상해. 그 있는 것만 해도 좋을 텐데 막상 앉아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자, 모든 것 속에서 다 갖춰져도 교회 와서도 불평을 하면 끝없이 불평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누가 앉았느냐 또 불평해. 끝없어요. 근데 은혜가 있어, 믿음이 있어서 감사가 넘칠 때는요, 모든 게 다 감사해.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있어서 예배 드려도 감사해. 믿음이 떨어지면은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은 자꾸 불평 불만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요. 며칠 동안 떨어졌어. 그때 다시 일어났어. 어떤 사람은 쭉 떨어지고 아예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너무 자주 해. 너무 자주 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본인도 정신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늘 보면 걱정이 돼요. 열심히 해. 어느 날 바람과 같이 사라져. 또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나. 그러고 나 또 열심히 해.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데 걱정이 돼. 저러다가 언제 떨어지지? 그러니 그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늘 이해가 돼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노라. 맞아. 예수님이 그 마음이었는데 목회를 하는 목사의 마음이 그 마음이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속에서 우리는 늘 감사를 계속하십시다. 감사는 나를 살리는 아주 양약입니다. 감사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점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갔을 때 모든 것이 감사가 되면은 그 사람 믿음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고날 때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식 가지고 있어서 주식 떨어진 것 때문에 심란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믿음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믿음이 잘 성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